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계명은 이제 지난 시간이 1계명이 모든 10계명의 개선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서 들어간 후에 그 들어간 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때문에 사실은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4계명 하나님께 드려지는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엄숙하고 또 깊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 중에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만을 섬길 때 이제 2계명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다른 신으로 형상을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다른 신에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형상하면 안 된다. 그럼 그 형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형상은 만들지 않는데 여호와 신을 모양은 만들지 않는데 너희들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형상은 없지만 그러니까 모양은 없는데 그 다음에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자,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해서 두 단어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헛되이, 그 다음에 거짓되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다. 그런데 그 세 개가 무엇과 연결이 되면 그렇게 일컫는다 해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용하다, 남용하다라는 뜻으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겁니다. 막 부르는 거죠. 막 부른다는 것. 생각 없이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이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내용으로 주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이 첫 번째 헛되이 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하고 그 이름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사역에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그 부르신다는 뜻이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의 그 첫걸음을 이름 붙여주시는 것으로 하셨어요. 그 이름이 곧 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했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함부로 부른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내가 너를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며 너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이 흐르냐면 86년, 그러니까 86세가 되었을 때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인가 11년인가요? 11년. 11년이 흐른 시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1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겠다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99세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또 다시 99세 그럼 몇 년이 지나는 거죠? 13년이 또 흐르게 됩니다.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웃죠. 웃습니다.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고 사라도 웃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대. 웃긴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 그 이삭의 뜻은 웃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편에서 긴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무엇을 했냐면 헛되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고 자신이 20여 년, 10여 년을 보내왔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내용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약속의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늦춰지거나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헛되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그 섬김에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예상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헛되이 부르는 것과 함께 두 번째 그 망령되다라는 것이 거짓 사용, 거짓말하다, 거짓되게 사용하다라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나의 신용이 부족할 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거짓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유익과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서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 여러 번 듣고 우리들도 모두 다 익숙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공사 이렇게 무슨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참 너무 비참한 현실인데 절대 목사님들이 소개한 분을 쓰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그렇죠. 공사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는 건 거짓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죠. 삼계명은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축구하다가 축구 골대를 딱 맞고 공이 튕겨 나오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죠? 새벽에 기도 덜 했나 봐 이래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리고 어떤 상황들 예상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뭐라 그러죠? 와, 행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유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해요. 뭔가가 잘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막 이거 기도해서 됐나 봐.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것 같아. 말은 맞지만 그 중심에 그 깊은 심령에 무엇이 없냐면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없이 될 때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20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20장 7절 중간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내용이냐면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우리 십계명을 지난번 타이델베르그를 하면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되게 한 것, 사실은 이게 싸우다가 홧김에 한 거였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헛되이, 그리고 거짓되이, 그리고 가볍게 하다가 그냥 홧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러자 그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죽이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6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 이전에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되었는데 이제 출애굽한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들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레위기의 24장에 나온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걸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능력자,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신, 그리고 내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 정도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신, 그건 죽음 밖에 있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죽음에서 건진 여호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죽음의 문턱을 별로 안 넘어보셔서 그렇죠. 그렇죠. 죽음에 내가 가장, 그래서 빛과 그리고 내가 생명의 호흡이 다 끊겨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옮겨주신 분이라면, 그렇죠?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데 막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아까 세 가지가 합쳐져서 헛되이, 그리고 거짓되이, 그리고 가볍게, 이 세 개가 사실은 첫 번째 헛되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거짓되게는 사람에게 대하여, 가볍게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려면 가볍게 여기는 것 반대가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것.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부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 카보드라는 말이 무엇과 함께 쓰이냐면 무겁다 라는 의미와 같이 쓰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시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1절 함께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런데 그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러니까 카보드의 가장 첫 번째는 뭐가 꼽혀지냐면 바로 기도가 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들려질 때, 우린 분명히 기도가 카보드래, 여호와 이름을 무겁게 불러드리는 거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되죠? 헛되이,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거짓으로 얼마든지 또 쓸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담겨집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오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의 맨 마지막이 이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도를 하는데 2절을 보시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기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기도예요. 기도의 최종적인 내용은 내 인생의 모든 7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죽게 두는 기쁨.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그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은 나의 먹고 마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누림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은 다 저 영원하신 약속의 아버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기도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 응답의 결과도 누구께?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1계명 할 때 말씀드렸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할 때 다른 신,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나서 주어지는 것들, 명예, 돈, 그리고 건강,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였죠.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은 누가 주신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다른 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것은 선물과 선물을 주신 이가 바뀌어지면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성도분들과 똑같습니다. 선물과 주신 이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다른 신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물을 주시며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걸 잊으시면 그때부터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헛되이, 그리고 거짓되이, 그리고 가볍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무겁게 부르게 하셨어요. 또 시편의 맨 마지막 1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의 별명이 뭐냐면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라고 붙여 있어요. 어디를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맨 마지막 나온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는 두 단어의 결합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동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할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랑하다, 그리고 빛내다, 그리고 지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할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빛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할랄에다가 여호와의 줄임말로 야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모든 말은 다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의미들, 찬양하고 빛내며 자랑하며 지배받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감사의 기쁨과 소망의 빛을 담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결과 네 단어로 바뀌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할렐루야는 어디에서 외쳐야 될까요?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는 어디에서 외쳐야죠? 그렇죠? 예배당에서만 할렐루야를 외치면 나의 자랑은 어디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만 있는 거죠. 나의 자랑은 어디에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며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성도에게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어디에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장소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죠. 그러면 기도와 찬양은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건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도 오직 여호와, 여기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고 이것을 다 돌려드리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찬양과 기도가 공적으로 모여지는 것, 두 글자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공적 예배에 대한 태도, 공적 예배에 관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겁게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헛되이 가볍게 거짓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에 뭐가 담겨지지 않으면 기도와 찬양,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빛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노래합니다가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그러나 수요 기도회니까 기도회래. 그러고 마음 자세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기도를 헛되이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결국엔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공적 예배라고 했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적 예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세로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가 사적 예배. 그럼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사람이래. 나랑 똑같으니까 막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회니까 가볍게 여기고 예배니까 뭔가 생각하고 또 예배니까 격식을 차려야 하며 밖에서는 아무렇게도 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관됩니다. 기도회 때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때에도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세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에서도 가볍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 모두 다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진정한 태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의를 갖춰 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일 기도회라고 붙이고 3일 예배라고 안 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는 이름이 남발되다 보니 오용되다 보니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많아져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가 또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반대가 될까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난 뭐 했다? 난 이제 예배 드렸다. 끝나서 월요일부터 나머지 모든 날은 망령되게 살아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에 묶여버리면 바로 이런 부작용과 이런 죄의 본성이 갖춰져요. 예배라는 단어가 붙었냐 붙지 않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러면 이름이 앞에 뭐가 붙이든 우리는 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무거운 갑옷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그 하나님께 맞는 예배의 태도를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 기쁨이 우리가 머무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태도인 줄을 확인하였으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